교회력으로 이제 첫 절기입니다. 대림절 절기를 우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말씀치고는 좀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을, 대림절은 희망적이고 기쁨의 그 복음서라야 되는데, 우리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시면 많이 고난과 그리고 아픔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끝없는, 끊임없는 두 가지 그 기다림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약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신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내용으로 저술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루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작은 기다림도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성객들의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아침에 출근한 남편을 이제 저녁이 되면 기다리는 아내의 따뜻한 손길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한 인생에는 여러분 큰 기대치를 가지고 기다리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농부들은 가을에 결실을 기다립니다. 밤잠을 설쳐가면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그 학생들은 꿈을, 포부를 이제 상상하며 내일의 내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면서 그 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에는 크고 그리고 작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에는 여러분 꼭 성공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우리 속에 기다림 속에 순잔이 내게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행복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행복한 것이지만, 두려움으로 그날을 기다린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다림 속에는 피하고 싶은 끔찍한 기다림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빚을 졌습니다. 빚쟁이가 오늘 밤에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럼 빚쟁이를 내가 어떻게 만날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양해를 구할까? 여러분, 그 빚쟁이를 기다리는 사람은 참으로 두려운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한 통증을 견디다 못하여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받았더니 내 몸속에 잊지 말아야 될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대병원에서 수술날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수술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 환자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내렸습니다. 사형 언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형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의 기다림은 참 슬픈 기다림이라 우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 중에도 우리를 아주 행복하게 하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청춘 남녀가 많이도 사랑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12월 5일 결혼날을 잡았습니다. 12월 5일이 되면 나는 딴딴따단 내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하고 내 남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결혼날을 기다리는 신랑 신부는 참으로 행복한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군에 갔는 아들이 드디어 마지막 이제 저녁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가 그놈이 좋아하는 너무너무 좋은 음식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엄마 아빠의 기다림은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기를 가졌습니다. 드디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나는 아기를 순산한다. 하나님이 내게 딸을 주셨다, 공주를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 순산날을 기다리는 여러분 산모의 기다림은 행복한 기다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기다림도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아직은 내게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낳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실 것이다. 우리 온유재단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임하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기다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방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주는 교회다. 방주는 교회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아라라산에서 방주를 만들지요.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그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은 그 방주로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아라라산 높은 곳에 그 빙산에 올라가서 잣나무를 베어가지고 그곳에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듭니다. 그리고 만들면서 그는 나가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방주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들어오세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쳤다고. 저는 영감적인 미쳐도 되게 미쳤지. 일산 바닷가 옆에서 배나 만들지 어떻게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배를 만드느냐고. 너도 나도도 할 것 없이 노아를 가르쳐서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외쳤고요. 그리고 노아는 방주문을 열고 그 백성들이 방주문에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들어오지 않았지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방주문을 닫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공을 열고 땅에 문을 열어서 샘물을 터지게 해서 여러분 40주야 이 땅의 홍수로 모든 인류를 다 쓸어가지요. 그러나 방주문에 들어갔던 노아의 8식구는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방주를 만들고 120년 동안을 기다렸던 노아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민족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75. 75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네 민족을 많이 네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후손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리고 그러면서도 노아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을 기다린 노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은 모세로 통하여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로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가나안 복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40년을 광야길을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형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다윗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바로 왕관을 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기다립니다. 13년 동안 장인어른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가 되지요. 13년을 도망을 다닙니다. 그리고 2년 후에 15년이 되었어야 드디어 다윗은 왕관을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년을 기다렸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 기다림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15년을 기다리고 왕관을 썼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 조급하지 않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성격이 급하지요.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서 뚝딱 하고 내가 바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주고 이렇게 답을 주고 이렇게 복을 주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기다림이 지쳐서 어떡합니까? 내 믿음이 식어지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원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기다리는 믿음이 내게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믿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대요. 천년이 하루 같대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은 더디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썼던 베드로, 2000년 전으로 우리는 거슬러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과 같이 교회가 많고 지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행복하고 지금과 같이 우리는 물질 문명에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200년도 아니에요. 2000년 전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박해 시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라를 버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모와 헤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직장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식이 내가 보는 눈앞에서 화형에 불이 타 죽기도 하고, 아빠 엄마 부르짖는, 애절하게 부르짖는 내 자식을 내 눈으로 봐야 되고, 내 눈으로 내 남편이 사자의 밥이 되고 투사에게 칼에 맞아서 피가 터지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 행복, 내 부자, 내 자녀들의 출세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 믿음 지키고자 그러면서 참았는데, 이겼는데, 그랬는데 찾아온 것은 상급이 아니고 복이 아니고 멸류관이 아니고 찾아온 것은 내게 뭔가, 내게 찾아온 것은 슬픔이었습니다. 이런 박해시대에 살고 있는 이들,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땅속에 숨어도, 바위 속에 숨어도,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도 내가 언제, 여러분, 내게 목에 칼이 들어올지 모르는 죽음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나 이들은 주님이 자기들에게 틀림없이 역사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신앙,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 슬픕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이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다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대림절을 맞는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이 더욱더 힘들지 않겠나.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그럽니다. 철이 들기 전에는 자기를 생각하는데 철이 들면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철든 자식이라고. 내 믿음도 철이 들기 전에는 왜 하나님 내게 복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나를 생각하지요. 그러나 내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아하,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인류가,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놈아, 이제는 내게 돌아와야 된다. 얘야,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것도 기다림이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로 통하여 역사하셔서 많은 무생명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나는 이 대림절은 단순한 기다림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이 세상에는요, 금이 귀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금시계를 꼈거든요. 참 금은 귀하지 않아, 그지요? 여러분, 금을 우리가 먹기도 하고 금이 귀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금이 3가지 금이 있대요. 첫째는 황금이 있고, 두 번째로는 소금이 있고, 세 번째로는 지금이라는 금이 있대요. 그래서 이 답을 안 남편이 회사에서 자기 아내에게, 여보, 이 세상에 3가지 금이 있다는데 뭔지 답을 맞춰봐. 그랬더니 그 아내가 잠시 후에 답을 보내왔어요. 문자로 보내왔는데, 첫째 현금, 두 번째로는 지금, 세 번째로는 입금. 잠시 후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방금, 쬐끔, 입금, 이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금 중에 3가지 금 중에 지금이라는 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남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서두름, 조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급함 때문에 짜증을 내. 조그만 일이 더디면 화를 내. 조금만 내가 관공서나 은행에서 뭔가 일이 안 되면 막 분노하며, 우리는 내 마음속에 이 서두름, 조급함, 지금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아니합니까? 기다림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기다릴 분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조급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내 믿음을 얼마나 참고 기다리실까요? 이놈아, 네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었어. 네가 내 부모 밑에서 태중에서 예수 믿고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네가 아직도 나를 위하여 못했니? 기다린다는 기다리면 참 아름다운 것인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부족한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은 지루한 것이지만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능력의 주시니까요.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이 내겐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창공을 향하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즉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런 말입니다.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림에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라볼 때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등산을 하거나 먼 여행을 하게 되면 초행길은요 멀어 보여요. 근데 그 길을 자주 산을 오르고 그 길을 알게 되면, 여러분, 많이 간 사람은 그 길이 지루하지가 않고 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갈 때는 멀었는데 올 때는 왜 이렇게 빨리 오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행길은 멀게 느껴지지만 알게 되면 그렇게 먼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깊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을, 성경을 알게 되면 내 마음속에 한없는 기쁨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못 견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만 세상적인 날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것 같지만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주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우주적인 관점의 기다림이라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 이 작은 내게는 큰 거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온유교의 문제 작은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제 작은 게 아니겠습니까?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편에 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먼지보다도 모래보다도 작은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서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우주론적인 관점으로 보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주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은 크시다, 내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내 하나님은 너무너무 강한 분이시다, 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아멘 좀 하소. 서임중 목사님의 18곡 아멘 좀 하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주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 믿음이 빈약하구나, 내 믿음이 작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문제는 별거 아니야. 내가 기다리고 있는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온유교회 비전센터 저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으로 우리는 다 소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은, 기다림은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기다리면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그냥 막연하게 내 입에 감 떨어져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감이 내 입에 떨어지기 위해서는 감나무에 올라가든지 대나무 가지고를 꺾든지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림의 시간은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은 기쁨으로 고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온다, 내 아들이 퇴근해 온다, 내 아들이 취직해서 봉급 가지고 온다, 군에 있는 아들이 이제 깨구리복 입고 제대한다. 여러분, 기다림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기다림은 오늘 성경 속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도적같이 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불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박해가 심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편지 속에서 박해 속에 예수님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즐거워하라고 그럽니다. 즐거워할 수 있나요?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죽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산속에 살고 있는데, 남편이 없는데, 여러분, 귀가 잘리고 팔이 잘리고, 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속에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그래요. 즐거워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본문 1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다 같이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제가 그 초상하면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제가 늘 그 예를 드는 내용이 나오지요. 더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 꿈속에 그려라 그리운 고향. 더보르작이 지금 영화 지금 하고 있는 걸 영화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존 뉴턴 그 영화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더보르작이 아메리카 땅에 아프리카 땅에 살고 있는 흑인들을 잡아와 가지고 다리에다가 쇠사슬을 묶어 가지고 목화를 따는 거예요. 근데 그 목화를 따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주인이 막 옷도 안 입히지. 그 덩어리에다가 채찍을 때리니까 피가 막 낭자하지요. 피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노예 시장에서 아들은 저 집에 팔려가고 아빠 부르짖는 아들은 저 집에 팔려가고 아들은 엄마는 저 집에 팔려가고. 근데 그 노예 시장에서 그렇게 팔려가서 목화를 따지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매를 맞으면서. 그런데 그분들이 흑인 영가 천국에 대한 노래를 부르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더보르작이 신세계 교향곡을 지어요. 꿈속에 그려라 그리운 고향. 그 흑인들에게 너희들의 고향은 아프리카가 아니단다. 너희들의 고향은 새하늘과 새 땅. 신세계, 더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땅속에 카타콤 그곳에서 100년 동안 600만 명이 그곳에서 예수 믿다가 그 땅속에서 햇볕 구경하지 못하고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도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터키 갑바도기아 뾰족뾰족 그 산속에다가 굴을 파서 그곳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거라. 왜? 주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 오늘도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내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노라.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좀 뛰어넘어야 되겠는데요. 1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1절 말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믿음의 성도가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마땅하뇨. 새하늘과 새 땅을 얻을 성도들아 너희들은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경건함으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경건함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을 다 여러분 가슴에 딱 얹고 걸음걸이를 좀 점잖하게 하고. 제가 78년도 신학교 들어갔거든요. 저는 빨간 티를 입고 청바지를 입었는데 선배들이 저를 불렀어요. 신학교는 절대로 청바지를 입어서는 아니 됩니다. 신학교는 곤색 양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흰 와이셔츠 남방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가 아닌데요, 학생인데요, 19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전도사님이십니다. 빨간 티를 입으시면 안 되고 청바지를 입으시면 안 됩니다. 경건이 그 학교, 신학교의 경건이 바로 그 학교의 여러분 표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을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이건 우리가 내적인 태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외적인 태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가 없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여러분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참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경건, 여러분 이 경건은 내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을 그 원어로 보면 유세베리아라고 그럽니다. 유는 뭐냐? 유는 참이라는 말이고요.
세베리아라는 말은 뭐냐면 섬기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세베리아라는 말은 잘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잘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잘 섬기고 내 남편을 잘 섬기고 내 아내를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 26절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섬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권관 중에 있는 과와 과부를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그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 경건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유교 정신에 젖어서 여러분 내적인 것에 너무 관심을 가졌습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과 투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정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교회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경건의 이해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중국 사람 3사람이 모이면 무엇을 만들고 중국 짜장면집을 만들고 한국 사람 3사람이 모이면 무엇을 만들고요? 교회를 짓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교회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도 한국에 많이 있고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 한국 땅.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도요, 호주나 캐나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호주 가면요, 한국 사람 얼마나 동양인들 인종차별하는지 몰라요. 제가 캐나다를 좋아하지만 그 캐나다 한국 사람들 인종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한국입니다, 코리아입니다 그러면요, 한국 사람은 정직하지 못해요. 제가 아까 제 사도 바울이 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정직함이 없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우리 속에 없는 거거든요. 마땅한 경건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 자신의 부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참된 경건을 가진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우리 눈앞에 도래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탄절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성탄절 추리를, 그리고 또 이 아름다운 강대상에 추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고 크리스마스를 맞으면 주님을 위하나요?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불우한 이웃을 생각하나요? 힘든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자녀들과 함께 선물을 사가지고 한번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라면 과원을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양로원이라 할아버지 할머니 없는 부모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양로원을 찾는다면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탄절은 납니다. 내가 선물 받아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되고,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믿음의 성도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요. 앞을 내다보며 한숨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을 내다보며 웃음, 미소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요. 앞을 보면서 한숨 짓는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자고, 앞을 향하여 미소를 짓는 사람은 천국 속에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대망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여러분, 지금 현실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한숨 짓지 마시고 내일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미소 짓는 아름다운
행복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